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 타이틀을 3개, 삼관왕이라 불러도 될 정도로 위대한 교회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 최초로 세계 선교를 시작했고 큰 성공을 또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는 마귀가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이 안디옥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택한 방법은 거짓 교사들을 보내어 그 은혜의 복음에 독을 타서 마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거기다가 할례라는 인간의 행위를 섞었습니다. 믿음의 법칙에 인간의 행위를 더하면, 여기선 할례이지만 할례를 더하면 그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는 순간 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내가 취하는 의로 구원받겠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일도 부족한 일이고 내가 알아서 내 힘으로 구원받겠다 하니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들리지만 할례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인가 중요한 것인가 생각을 하지만 사탄은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기 원했다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적습니다. 누가 천국 가느냐 물어보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거고 나쁘게 악한 일을 하는 나쁜 사람들은 지옥 간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구원의 법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확신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아주 명쾌한 복음에 물을 타고 독을 타는 그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사도행전에 처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여태까지는 이러한 도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큰 다툼과 변론이 있은 뒤에 특별히 교회가 구원론, 예수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 구원론을 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구원론을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의 계획 앞에서 이 중차대한 문제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그것을 제가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방법이 있었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한 방법을 택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는 해결되었고 성령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사도행전 15장에 아주 자세하게 적어 놓아 모든 후대 교회로 모범을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큰 문제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15장 2절에 나옵니다.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원문으로는 보내어 이 문제에 관하여 물어보도록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러한 방법을 택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결정을 한 뒤에는 안디옥 교회의 교회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떠한 것이었느냐면,
자신들의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 공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개교회 혹은 지교회는 전체 공교회의 판단과 지도하에 있다라는 교회관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 파송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온 교회가 모여 거기서 판단하는 것을 따르겠다라고 머리를 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정신이고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는 거룩한 뭐라고 우리가 했었습니까? 거룩한 공회와, 새 번역을 보면 공교회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했냐면 우리는 공교회가 존재함을 믿는다. 그러므로 장로교회는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있냐면은 개교회의 자치권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나 홀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이다. 아무리 유명한 안디옥 교회, 삼관왕이라 칭하여도 무방한 안디옥 교회지만 독립해 있고 따로 교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일부일 뿐이다라는 그 연합체의 성격과 겸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원칙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을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영생 장로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인이라면 한국의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은 다 필요 없다, 다 똑같다, 교회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장로교회가 무엇인지는 조금 아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어떤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왔느냐? 우리의 뿌리는 어디이냐? 물어보신다면, 우리 역사는 무엇이냐? 물어보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장로교회의 모체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어답트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그쪽까지 올라가는데 그들이 성경에서 교회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를 담기 원한다,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재현하기를 원한다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2장에서 끝이 납니다.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공유하고 사도들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모습에서 끝이 나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운영되는 정치 체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5장에 적어 놓으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장로교회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교회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성경에서 그 뿌리를 찾으려고 애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지금 진행되는, 저희가 다 읽지 않았지만 7절까지의 모습을 한번 잠깐 보면은 이 모습이 바로 장로교단의 총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방하였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에게로 이들을 보냅니까?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안디옥 교회 대표들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였습니다. 발언권이 주어졌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5절에서는 반론이 일어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들은 바리새파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구습을 벗어버리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말을 하느냐? 그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안디옥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분쟁이 있은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저런 말을 할 때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 6절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공회가 어떻게 이 일을 행하느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저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장로들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인데, 사도들이 이 문제를 왜 장로님들과 의논합니까? 사도들이 의논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로들을 끼워줬다는 겁니다. 7절 볼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하고 끝을 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도들이 지금 사도들과 장로들만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청중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발언을 하고 이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사도와 장로들인데, 사도들이 장로들을 끼워준 이유는 단 하나, 사도들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은 장로들이다. 사도 시대는 끝났거든요. 종결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대우해주고 존중해 주어서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끝나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충분히 변론하도록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다 들어본 겁니다. 이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저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고 나중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것이 맞다 하여 예루살렘 공회는 만장일치로 자기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다시 보내므로 그 일을 통하여 이 초대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일어난 일을 가만히 보면 몇 가지 결론들이 나옵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물타고 독을 타는 거짓 교사, 복음을 변질시키는 큰 도전이 있었을 때에 15장에 나오는 일에 몇 가지 결론을 내려보면, 첫 번째로는 세상 정치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나 정치인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이니 독립교회로서 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교황 정치는 없었습니다. 교황이 나옵니까 여기에? 어떤 누가 한 사람이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독 정치가 있었습니까? 감독 정치는 장로 위에 감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감독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충분히 그들끼리 이야기를 나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로교회는 교인들이 자신의 손으로 뽑은 장로들의 회인 당회의 치리하에 있고, 당회는
지역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의 치리하에 있고, 지역의 노회들이 모인 총회는 노회를 다스리는 당회와 노회와 총회의 이 삼심 제도를 가지고 있는 정치 체계가 장로교 체계고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은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 여러분들이 읽는다 하여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은 겸손과 협력입니다. 정치하자고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회나 당회도 마찬가지지만 당회나 노회나 총회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 복음을 명확히 결론지어 협력하여 복음 사역을 하기 위해 모였기 때문에 협력하는 것, 정치하지 않는 협력하는 것, 복음 사업에 협력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보니 겸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끝까지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교 떠날 때에 어떻게 떠났었습니까? 안수받고 떠났었습니다. 정말로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들이 손을 얹어 기도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 교회를 거의 세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릎을 꿇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이 손을 얹어 안수하고 안수를 받고 그들은 겸손하게 선교를 떠났고 선교 후에 돌아와서 보고하였습니다. 겸손해야 보고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15장 1절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질 때에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누구였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가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형제들이 결정을 합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친 사도인데 내가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지 굳이 나를 예루살렘까지 보내서 판단을 받게 하느냐? 너희가 나를 지금 무시하느냐? 내가 예루살렘 사도들보다 못한 것이 있느냐?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결정한 거 아닙니다. 자원한 거 아닙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였을 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사역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디옥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다짐할 것이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겸손히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의회에 모여서 싸움하였습니까? 각자 정확하게 자기들이 맞다 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를 봐도 싸움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적으로 무엇이 맞느냐?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성경이 보여주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만장일치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바리새파인들이 일어나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들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람이란 것은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앙심을 품습니다. 때로는 자기 당파를 만들고 새를 불리고 갈라져 나와 독립합니다. 그리하여 부끄럽지만 장로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조차 여기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못 보는 것이 현실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모습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의 태도를 끝까지 가지고 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은 마음의 태도뿐만은 아닙니다. 겸손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나의 생각과 기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사도 바울도 사도 바나바도 사도 베드로도 사도 야고보도 다 공회의 권위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처음에는 겸손할 수 있지만 나중에 무언가가 되고 나면 겸손하지 않은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가족 수양에 오셔서 마지막에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초심을 유지하라.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이유, 또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며 길게 인용하신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을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게 신앙생활이죠.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지만 교회에 순종하고 당회에 순종하고 노회에 순종하고 총회 결정에 순종하고 이 모든 겸손과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삼관왕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그런데 하나 더 타이틀을 드리죠. 안디옥 교회는 겸손한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끼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공회에 파송하여 공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라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세계 최초 이 말은 좀 제가 좀 이렇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말씀드린 거지만 세계 최초로 장로교회의 개념과 체계를 효시하여 준 원인이 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후세 교회들이 따라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안디옥 교회처럼 겸손히 주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축복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통하여 이루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생장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